오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순적하게 일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혹시 그렇게 느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과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죠. 지팡이를 집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또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야,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네가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네 형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이 부족하고 약한지 알고 이미 모세의 부족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혼자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부르심을 듣고 미디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붙잡고 이집트로 갑니다. 가족이 함께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의 형 아론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와요.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 주셨던 거 다 얘기하니까 그 형 아론이 그것을 다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형 아론과 모세가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막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막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차에 이제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갑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뭡니까? 코방귀를 낍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인데 이 노예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들의 신 아닙니까? 감히 노예들의 신이 나에게 명령을 해? 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혔느냐?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전과 똑같은 개수의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말을 하기 전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지금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작업반장들을 잡아다가 막 때립니다. 왜 이전과 똑같은 개수의 벽돌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렇죠?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이 바로 앞에 가서 협박을 당하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가지고 가서 저 바로를 혼내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집트를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더 미워하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더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모세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확 낙심이 됩니다. 막 실패감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이집트에 온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하면 그렇게 될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다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오히려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계속 보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뜻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쪽은 잘 안 하셨습니다. 다시 이쪽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자, 앞으로 좀 돌아와서 출애굽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아노니. 여기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게 지금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한 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가서 바로에게 한 번 말한다고 해서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한 번으로 안 된다. 언제? 내 능력으로 손으로 바로와 이집트를 이 사람들 칠 때 그때 보내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이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기억했을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 보내셨습니까? 저 말도 못한다고 했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분명히 바로 앞에 여러 번 서야 돼. 이 말씀을 잊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참 하나님 친절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한 거 다 잊어버리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언제?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자, 7장 4절 보겠습니다. 했던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모세야, 내가 전에 말했지 않니? 내가 다시 말한다. 한 번으로 안 돼. 절대로 네가 한 번 가서 바로에게 명한다고 해서 바로 그 말을 듣지 않아. 언제? 내가 여러 번 재앙으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그때 내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이스라엘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아직 영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다고요? 한 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적하게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로는 그 비참함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아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한 방이 되겠지. 전도 한 방이 되겠지. 주님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전도 한 방이 되겠지. 기도 응답 한 방이 되겠지. 교회 부흥 한 방이 되겠지. 여러분 한 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방이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잊어버리고 한 방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 현실과 너무 안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 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한 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한 번 가서 쓰는 것이 아니야. 넌 여러 번 가서 쓰는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안 돼.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거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한 방이 안 됩니다. 한 방이 안 됩니다. 기도 한 방 하고 아유 기도 응답 안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간절한 그 소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겸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뭡니까? 거의 금식은 아니지만 거의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0일이 돼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루 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응답이 옵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옵니다. 21일 만에. 21일 동안 계속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지체됐다고 얘기합니까? 왜 21일이나 지체됐다고 얘기합니까? 바사국 군주가 우리나라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국 군주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위해 도와주고 싸워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방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방에 안 됐죠?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방이 아니라 언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도 한 방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한 방에 안 됩니다. 하루쯤 기도해보고 아유 역시 기도 응답은 어려워.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한번 해보고 나면 그래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그런 마음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그것은 과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는데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패감에서 들면 안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한 방에 안 됩니다. 한 방에 안 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닌데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6장 30절로 돌아가서 모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모세는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제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겁니까?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안 돼서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저 목사님은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데 나는 아직 기도에 능력이 없어. 안 돼. 그런 말도 교회 안에서도 막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목사가 기도하면 듣고, 안수집사가 기도하면 듣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보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한 방에 되면 쉽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쉽게 가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막 되어지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집트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서 한 번 딱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가 그래, 나 데리고 나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강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방에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소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난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7장 4절 같이 7장 4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자,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뭐로 믿었습니까? 태양이신 라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고 풍성함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부터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이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이 나일강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뭐로 바꿔버립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바꿔버립니다. 나일강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당시에 최강의 군대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한 방에 됐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역전시키시는 이것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언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이들이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보낼 때야 그때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나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쉽게 이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방에 안 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마치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일이
아무리 없고 순적하게 모든 것이 쫙 이렇게 되어질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3년째 되었을 때, 3년 차일 때 제가 이제 경희대 의대 사역을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에 이제 CC 본부의 행정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서 여기 사역을 했는데 1년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의대생 1명 그리고 한의대생 1명 딱 2명이 남았어요. 2년째 똑같아요. 2년째. 여러분 개척 사역을 안 해보셨죠? 캠퍼스에 나가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매일 그걸 해야 돼요.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2년째도 그래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희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3년째 한의대생 1명 더 들어왔어요. 그래봤자 3명이다. 3명. 3명이잖아요. 사역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선배 함께 했던 선배 사람이 저를 정말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모임에 초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3년 차는 버텼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뭐 특별한 내 사역을 한 것이 그냥 버텼습니다. 4년째 되었는데 의대생 7명이 연결됐습니다. 7명. 10명이잖아요. 10명. 의대생 1학년 7명이에요. 그죠? 10명이잖아요. 5년째 몇십 명이 들어왔어요. 몇십 명. 간호대 학생 들어오고 약대도 들어오고. 경희대가 서울대보다 의료계 학생들이 더 많아요. 경희대는 한의대도 있잖아요. 서울대 없잖아요. 그리고 경희대는 지금은 모르겠 벌써 뭐 20년 넘었으니까 그때는 경희대는 간호 전문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약학과도 있었어요. 의대 학생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그까지 사역하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경희대가 이제 CC 의료계 사역을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사역의 중심적인 캠퍼스가 되었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년, 3년,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있구나. 난 능력이 없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좌절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자꾸 일이 막히고 그럴 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열매를 다 보고 싶어 합니다.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걸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빨리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먼저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됐어. 안 돼. 역시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야.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